모든 만물은 때를 알고 행동한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을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여, 계미를 보아라. 계미를 자세히 지켜보고 한 수 배우라. 계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아무도 할 일을 일러주지 않지만 계미는 여름 내 먹이를 마련하고 추수철에 양식을 비축한다. 자, 이 계미를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때를 알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또 철새들을 보면 철새들도 때를 알아서 추위가 딱 오기 시작하면 벌써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날아가는 것을 봐요. 그 날아갈 때도 여러분 그 모형을 보셨습니까? V자로 날아가잖아요. 쫙. 거의 새가 그런 식으로 날아가요. 그 V자로 날아가는 이유가 뭔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저는 과학적인 걸 잘 몰라서 내용이 어려워 짧게만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 왜 그런 식으로 날아가느냐면 맨 앞에와 첫 번째와 그 있는 그 새들이 날아가면서 난류를 만든다. 난류를 이용하면 그렇게 뒤에 있는 새들도 양력을 더 받게 되고 이 양력 덕분에 적은 힘, 에너지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애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앞에 새들이 고생하지만 그 앞에 새들로 인해서 뒤에 있는 모든 새들이 적은 힘으로 적은 에너지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일러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여 그런 대형으로 철을 따라 날아가요. 동물들도 보면 누가 일러주지 않았는데도 동물들은 다 때를 알잖아요. 벌써 겨울이 오면 월동 준비를 하듯이 때를 알아서 때에 맞는 행동들을 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빼고서 모든 생물들, 만물들은 때를 알고 언제 날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 산다는 거예요. 때를 알아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그냥 막 살아간다는 거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계미에게서 한 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오늘 교동문 읽은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다시 한번, 이 때를 모를 때 어떻게 하나님 볼 때 합당치 못한 악한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뭔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이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하나님께 복되다는 거예요. 아무 양식이나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려, 때를 몰라서 막상 그 종에 대해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종 얘기,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1절에서 3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요 어느 시기인지는 왜 분별을 못하느냐? 때를 알고 때와 시기를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베드로도 자기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예요. 때와 시기를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텐데, 이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 없어요.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때에 대한 인식이 없이 준비 없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동안도 대가를 치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대가를 치러? 열처녀 비유를 보면 준비하고 있던 지혈은 5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면 준비 없이 살았던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주님이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죄송해요, 지겹도록 들었고 오늘도 또 들어요. 계속 매주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고 환난 속에 들어갈 그런 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듣고 배우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잘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착각일 수 있는지, 만약에 지금 때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잘 준비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때와 시기를 아는데, 그게 만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개미도 그랬고요, 철새도들 그랬고요, 동물들도 보면 그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그 때에 맞는 행동들을 하더라 이거죠. 왜 그렇게 돼?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질서와 균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균형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인간이든 자연 만물이든 다 때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여
지금이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때인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때만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막 살지 않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막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심판 때를 생각 없이 사는 건 막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 막 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막 살 수 없어.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막 사느냐면, 막 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술 먹고 말이지, 죄 짓고 막 방탕하게 사는 것만 얘기하는데, 잘 봐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어떤 행동이 옳은 건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 생각이 없어.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안락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은 큰 죄를 짓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풀어갈게요. 영의 사람이 되면, 자 지금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자 조음이 다르고요, 관심이 다르고요, 초점이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때와 시기를 알아야 돼,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대로 때를 알고 반응하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육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해.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사람이 영의 사람이 계속 돼야, 영적인 사람이 돼야 있어야만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이 주인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영에다 대고 말씀하시면 영이 혼과 육에다가 지시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영이 죽어요. 영이 갇혀버려요. 이제 혼이 주인이 행세를 해. 혼이 주인 행세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어. 혼의 중심이 뭐야? 육신의 생각이거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육의 사람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땅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때와 시기를 감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영이 거듭났어요. 영을 살려주셨어요. 영적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한 목적대로 산다는 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거야. 아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때와 시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때와 시기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육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갈 때만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영이 살았지만 그럼 영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영은 살았어요. 근데도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여전히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은요 때와 시기를 감지할 수도 없고요, 여전히 지 방식 지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망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며 살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의 사람이 돼야,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잘 보세요, 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도 모르게 영의 사람이 하게 되는 행동을 해.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하게 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 말 잘 들어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해. 근데 영의 사람이 하고 싶은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항상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늘 하늘의 소망을 돌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영의 사람이 하고 싶은 행동이라면, 육의 사람이 하고 싶은 행동은 늘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재미있게 안락해야 돼. 항상 영혼의 상태보다 육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게 육의 사람이 하고 싶은 모습들이에요. 예수 믿고도 거듭났는데도 때와 시기를 모른다,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꾸 멀리 하고 싶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은 거듭나서 영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조음과 가까이함과 행동과 관심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드릴게요. 제가 예를,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요 똑같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거듭난 사람인데, 자, 두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선택권을 줄 때 롯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항상 관심이야.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내가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냐, 그 조건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니에요. 왜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롯에게? 그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항상 관심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상급이야.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거든. 선택이 달라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에 따라 관심과 행동과 초점과 선택이 다릅니다. 똑같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다윗과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어. 나중에 블레셋이 뺏어갔다가 재앙이 내리니까 블레셋이 다시 돌려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산에다가 아비나답이란 집에다 방치해서 뒀어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찾질 않아.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계속, 그는 뭐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까지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다녀.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영의 사람이고 사울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뭐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관심과 생각과 선택과 조음이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또 보세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 이거는요 영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의 궁전,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둥지를 두고 있는 새와 참새를 보고 부러워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 오고 싶습니까? 쩍하면 빠지고 안 나올 구실만 되고 안 나와. 즐거움이 아니야. 세상이 즐겁지. 하나님의 집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삶은 즐겁지가 않아. 다니엘이 그 하루에 하나님께 3번 나가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여전히 3번씩 주님께 나가요? 영의 사람은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 자기 안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빼앗길 수 없어. 영의 사람에게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만,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면 내 내면의 실체를 못 보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조심하지 않은 육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영의 사람일 때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릴 만큼의 그 갈급함이 있었던 그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을 따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방 여인을 따라갔어요?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전락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이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와 시기를 영의 사람은 알아.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잘 준비하려고 애를 써. 영의 사람만 그래. 열처녀 비유를 보면 기울은 5처녀는 항상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4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소홀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사느냐 항상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느냐 육의 중심이 돼 육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근데
영에 이끌려 영의 중심으로 사느냐, 아직도 육의 중심으로 이끌려 사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서부터 마지막 때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은 시작됐어요. 모든 사도들이 보면 이 성경에 자기의 때가, 자기들이 있을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하고서 항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돼.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때도 달려가고 지금도 달려가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야.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 교회를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영적인 사람이 계속 유지돼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준비하고 깨어 있으려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 영의 사람이 될 때만 늘 깨어 있고 늘 예수님의 제 이름을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돼. 왜? 영의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함, 재미, 안락함, 이때의 성공, 이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의 제 이름을 지식으로는 알아도 행동으로는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며 들으세요. 자, 또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불평을 그렇게 하네. 물이 없다고 불평,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맨날 만나만 먹게 해주냐고 불평, 고기는 왜 안 먹게 해주냐고 불평, 계속 불평을 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줄게. 근데 나는 안 간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저도 안 갑니다. 저는 가나안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기 덩어리 배부른 거, 육신적으로 편안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안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영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느냐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보세요.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는 앞에 지금 영의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지금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힘을 구해야 될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그 육체가 반기를 들어도 하나님께 3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영의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히 그거야.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깨어 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잤어요. 너희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번을 충고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들은 깨어 있을 수 없죠? 육의 사람은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만이 그 순간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의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자요. 우리 자야 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자지만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채찍질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절대 게으르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를 푸시해서 영의 사람으로 남도록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요, 육신적인 사람도요, 자기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봐요. 육으로도 깨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적인 사람도 스케줄을 짤 때 아주 세세 단위로 짜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뭐하고 쫙 스케줄을 짜서 그 스케줄 안에서 자기가 움직이고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절대 자기가 게으르지 않도록 자기가 계획한 스케줄에 움직이려고 채찍질 하듯이, 영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도태하도록 자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조금만 느슨해지는 것 같으면 자기를 채찍질하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깨우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시기와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기와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을 마지막까지 하려면 마지막까지 영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 한순간 육의 사람은 전락해버리면 영적으로 깨어있던 것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란. 마지막까지. 지금 깨어 있어서도 1년 후에 또 잠들 수가 있어요. 지금도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계속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씨름 싸움이 필요해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안에 굉장히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씨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때도 졸 때 씨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자요? 졸려올 때 씨름이 있잖아.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냥 막 씨름하잖아요. 근데 씨름하면 어떻게 돼?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엉덩이를 깔고 계속 있단 말이지. 영의 사람은 절대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요 그냥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가 달라요. 자, 이 한 얘기만 하고 더 마칠게요. 여러 영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절대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때는요, 지금은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때는요 절대로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때고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자, 봐요. 자,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영의 사람일 때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요, 육의 사람은 항상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곡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계시록 18장을 가보시면 엄청난 좌절을 겪을 건데, 계시록 18장. 이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 경제 시스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시스템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예요. 18장 1절부터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 세우고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8절로 가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이 세상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이제 어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바빌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바빌론, 이 세상 시스템을 심판할 거예요. 심판할 때 땅에 마음을 두고 살던 왕, 상인, 백성 모두가 충격과 좌절 속에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근데 이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산 영의 사람들은 그때 즐거워할 거지만, 육의 사람으로 땅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때 심판당할 때 그게 너무 그들에게는 충격이고 고통이야. 그들에게 위기가 올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이 잘 나갈 것 같죠? 잘 나갈 수 없다는 거 코로나가 입증했잖아요. 1년 만에 전 세계 경제가 강탈을 했잖아.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라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참 여전히 지금 이걸 몰라. 코로나만 벗어나면 백신이 나왔어? 이제 코로나에 벗어나겠네? 이제 잘 되는 좋은 시절이 오겠네? 육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영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아, 영의 사람은요, 아, 세상에 마음을 두면 이렇게 불행해지는구나, 이런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는구나,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에 마음을 두면서 마지막을 걸어가야지. 근데 육의 사람은 코로나만 피하면 되는데 백신이 나왔어? 아, 이제 코로나다 피해서 좋은 시절, 육신적으로 편안한 시절이 오겠네? 생각 자체가 달라.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마음 소망을 두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왜? 이 세상에 위기가 올 때 육의 사람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도 위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죠. 모든 만물은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때를 모르고 때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 막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혜선아, 개미에게서 한 수를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주하야, 개미에게서 한 수를 배우고 와라. 성훈아, 개미에게서 한 수를 배우고 와. 기원아, 철새를 보고 한 수를 배워.
진혜양 집사님, 배우라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 배우라는 거야.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하고 있는 저 자연 만물을 보라는 거야.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만 끝나? 아니, 안 끝나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 계속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백신도 완전한 백신이 아니잖아요. 계속 죽어가잖아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절대 못 피해. 점점 더 어려운 시절로 들어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왜?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겁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는 안 돼. 영의 사람이 되려고, 계속 영의 사람을 유지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 세계가 충격을 받아도 우린 그때 기뻐할 거야.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새날이 오겠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기쁨이 있지만, 땅에 마음을 든 육의 사람은 절대 기쁘지 않아. 고통이 혼란과 좌절뿐이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